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일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사랑을 진실되게 배우며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6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이규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의 6일 동안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8주째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벚꽃이 피었다 졌고 산과 들은 푸르름이 더해가는데
그리운 교우들의 안부는 더욱더 궁금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거듭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여 예배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히 깨달았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모임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행실을 정직하고 거룩하게 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은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크고 작은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위엄을 깨닫는 인류가 되게 하옵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인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천지와 만민중앙교회 같은 이단의 무리들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신 주님, 스스로가 구원자라고 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수많은 이단들에게 주님의 심판을 내려주시고 교제의 간계에 빠진 사람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 학생들이 심히 걱정됩니다.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행여나 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염려되오니 닫힌 교회 학교의 문이 속히 열리게 하시고 다시금 아이들이 말씀 배우며 뛰어노는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만 명이 넘는 선교사가 해외에 파송되어 있습니다. 해외의 사정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격리되어 고초를 당하는 그런 선교 지역도 많사오니 선교사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살펴 주시고 선교가 중단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들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있는 가운데도 총선을 사고 없이 잘 치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의정활동을 감당하여 자유민주국가를 발전시키는 21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에 주님의 말씀을 대변할 박대성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뜻을 증거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두 아들이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뉴욕에 있사오니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속에 더욱 성숙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화면을 보면서 예배하고 있을 사랑하는 우리 감전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건강과 평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을 모른다고 배반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 시몬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귀한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참된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 주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저는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생각하면서 빈말로 그렇게 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목숨을 다 던져서라도 주님을 따르는 충직한 제자가 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심은 하루가 지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는 망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진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인지 그는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주님의 음성도, 주님의 말씀도 그는 듣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전쟁에 승리한 장군은 금방 로마로 돌아오지 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고 시가 행진할 때에도 노예를 시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메멘토 모리를 외치라고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라틴 말로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승리에 도취돼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교만 때문에, 자기 우월감 때문에 그렇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는 평생을 두고 닭 우는 소리만 나면 주님의 음성이 생각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유럽교회 그 높은 종탑 위를 보면 십자가 대신에 인공닭을 세운 교회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는 상징으로 그렇게 십자가 대신 인공닭을 걸어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됩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만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제자의 의리와 도를 회복해야 되겠지만 베드로는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덧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옛날 그랬던 것처럼 그물을 던지며 고단하고 지친 삶을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몸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이라는 말이 다시 여기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시몬은 베드로가 주님 만나기 전에 사용했던 옛 이름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렇게 불렀을까? 왜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불렀을까? 아마도 상상하기에는 주님 베드로 다시 찾아와서 베드로야, 옛날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그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동일한 질문을 3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오직 한 가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21장 15절 말씀이, 강하게 말씀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모든 배신의 행위를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는 말입니다. 용서와 회복과 치유가 담겨 있는 절대적인 사랑의 에너지가 지금 이 말 속에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고 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냐?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베드로를 향한 온전한 신뢰와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확신에 이제 옛날 베드로는 이미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약점과 한계와 연약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은 자기 중심의 신앙이 이제는 모든 것 주님께 양도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이미 변화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에는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너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너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시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이 참사랑, 우리 인간은 이 사랑을 먹고 이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달려 죽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부활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눈을 뜰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새로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담대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는 존재가, 그래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금 베드로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자 주님은 놀랍게도 베드로에게 다시 당신이 하던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정말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 아닌지 모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진짜 엄청난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내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목자를 세워주시겠다는 굉장한 이야기가, 내 양떼를 보호하겠다는 굉장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 제자에게 다시 이 놀라운 사명과 은총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배반하고 변하는 제자들과 달리 변하지 않고 한결같으신 주님의 은혜가,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감격시키는지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251장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셨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과거를 털고 우리는 어떻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변함없는 주님의 이런 은혜와 사랑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오된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실 때 이런 놀라운 회복과 미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다시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항상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패한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앞장서서 이끄는 수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기 전보다도 주님을 부인하고 실패한 이후에 더 큰 일을 하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후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바로 이 말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확장해 가는 것일까? 이처럼 시원치 않는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시원치 않고 부족한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세요. 주님이 당신도 다시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당신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 정말 한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주님을 배반하는 일을 행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베드로인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보여주었듯이 당신에게도 그렇게 보여줄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이 베드로인 나를 용서하셨다면 당신도 용서할 것이고, 부활한 주님이 베드로인 나를 이렇게 다시 쓰셨다면 당신도 분명 다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를,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 부활 이후에 베드로에게 향한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자꾸 우리가 무뎌지고 헐거워지고 흩어져 버린 우리의 신앙의 삶에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회복하시고, 감전에 어떤 사람 한 사람도 신앙에 낙오됨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분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쓰러지고 넘어졌던 베드로를 찾아와 회복하고 일으키시고 주님을 배반하기 전보다도 실패하고 넘어진 베드로를 통해 더 큰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부족한 저희들도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똑같이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코로나 사태로 흩어지고 자꾸 무너지고 약해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우리 모두가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 더 애쓰고 힘쓰고 복받는 귀한 생명의 사람들 되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0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의대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시간 11조 감사, 선교, 기타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도 이 귀한 예물에 담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함께 얹어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나라 경제가 이제는 건강을 뛰어넘어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백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삶에 안전한 터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경제적인 여건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빌고 바라옵나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헐벗고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주여 하늘부터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자비로우심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이들의 삶의 생활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여러분 한 주간도 또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해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당회는 계속해서 사태를 주시하면서 우리 교우들의 모든 건강과 또 사회적인 이 방역 그리고 국가의 정책 다 이렇게 고려하면서 하루속히 우리 예배가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국가의 정책도 보면서 하루속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에 우리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도 아마 굉장히 약식으로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이제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시에 가약교회에서 우리 정우탁 전도사님의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마음으로도 그렇게 아마 최소 인원만 그렇게 참석하게 될 것으로 알게 되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개월 동안 관리집사로 수고하셨던 김영은 집사님께서 감리회사로 새롭게 직장을 얻어 4월 14일자로 교회 사역을 사임했습니다. 교회가 다시 관리집사를 이렇게 구인 광고로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분들이 있으면 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면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1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부활하셔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새로운 미래로 이끄심을 보며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 속에 다시금 옷깃을 여미고 우리의 신앙을 추스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다시금 최선을 다해 매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감전의 식구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